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약함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냉담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일 때가 있지요. 전도지를 건네는데 외면당하거나 또 진지하게 신앙 이야기를 꺼냈는데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요. 내가 이 일 계속해야 될까? 아휴, 괜히 말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조용히 믿는 사람으로 그냥 조용히 믿고 살자라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고개를 들지요. 사도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고 그도 거절과 반대 앞에서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했던 그는 고린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들면서 낮에는 일하고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가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또 마음이 약해졌고 두려움이 가득했고 또한 떨었다 그래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바울의 이 상황과 그의 심정을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는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그건 혼자라는 감정입니다. 동역자 없이 길을 갈 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이 짓누릅니다. 그가 약할 때 누군가 도와주면 좋지요. 두려울 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무서운 데 갈 때 옛날에 어릴 때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요. 그래서 냄새 나는데 꼭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외롭고 또 두렵고 걱정이 많으면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래서 외로움이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 외로움의 깊이를 누구보다 절감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강단에 앉아서 이 한숨을 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요즘 성도들을 위로하랴, 또 전기세 맞추랴, 또 설교 준비하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평소에 말도 잘하지 않던 권사님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하면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들으니까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요 정말 좋았어요. 딱 졸기 좋았어요. 그래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위로인가? 아니면 나를 돌려까기인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웠죠. 그러다가 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멘. 권사님, 그런 위로는 처음 받아봅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설령 그것이 졸기 좋았다는 말이라도요.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그런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지요. 바울도 그런 위로가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보통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전과 다른 행보일까요? 이전 도시들처럼 당장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몸도 지쳤고 또 마음도 메말라 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단 그는요, 나도 살고 보자. 나도 좀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가 지금 다른 동료들은 아직 이 고린도로 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지금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합류하기를 기다리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객지에서 여러분 천막 장사를 무턱대고 시작할 수는 없지요. 다행히 고린도에는 각종 로마 문화를 즐기는 콜로세움과 같은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천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가 아니고 햇빛을 가리는 차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차양은 가죽으로 만들어요. 이 천막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시에 귀족이나 군대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이 가게를 찾아가서 저기요, 나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나 좀 써주세요 하고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찾아갔던 그 집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의 칙령을 따라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입니다. 고린도로 와서 천막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히 찾아간 그 집이 마침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연을 가정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뭔가를 만났는데, 우연히 어딘가를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외롭고 지쳐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이자 형제 자매와 같은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 함께 살며, 함께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살았단 말이 뭐겠어요? 아굴라의 집에 가서 기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잠자리도 없었는데 아굴라 그 천막 만드는 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공간에서 먹고 잤다는 거예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살며 일을 했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외로움, 또 긴장감, 그리고 사역의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셨던 겁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나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동력에 대해서, 동력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동력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함께 협력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연합의 관계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함께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에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진정한 동력은 사역의 어떤 성공뿐만 아니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고린도에서 시작된 뜻밖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 진정한 동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활하는 도움을 받았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복음의 그 정수를 바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훗날에 보면 아볼로라는 대단한 성경교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지요. 바로 바울에게서 직접 배우고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훗날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도
자기들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간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에 즐거이 헌신하는 부부였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고린도에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마음은 외롭고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라는 생각이 짓누를 때가 있지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내로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위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강력한 말씀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임합니다. 이는 성육신의 원리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구체적인 얼굴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가족으로, 교회의 한 성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찾아와서 셀 리더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나 좋은 데 가요. 좋은 데 가요. 어디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셀 식구들이 밥 사준다 해가지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하시는지 막 얼굴이 막 환해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 내 주변에는 바울처럼 낯선 도시에서 떨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진심 어린 기도 한마디, 일상을 나누는 작은 교제가 그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죠. 소원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아굴라와 브리스킬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외롭게 서 있는 사람을 본다면 먼저 그 곁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음을 이어가십니다. 바울은 참으로 소중하고 멋진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동력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에는 언제 누구나 열정이 가득하죠. 막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생계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도 하지요. 또 심지어는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나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천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생계를 위한 노동과 사명을 위한 헌신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생계를 위한 노동이 그냥 천막 만드는 일이 대충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가죽으로 이 차양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죽을 다듬어야 돼요. 막 망치질을 해서 펴야 되고 또 그것을 기워야 되고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온전히 복음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왜? 주중에 너무 지쳐버리는 거죠. 안식일에 가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베라에서 전하고 아덴에서 전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미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가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강력한 반대로 급하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바울과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여기 탈취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받아야 돼. 고린도 교인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은 주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그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신라가 이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바울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무도 안 물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귀해요. 좋아요 했는데 밥은 드세요? 하고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생계를 위한 일을 내려놓게 된 거죠. 천막 만드는 일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명에 다시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구체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시간의 여백을 주시고 재정 걱정을 덜어주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위로는 동력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명자가 그 사명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 마음이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실컷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만큼 위로가 없지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해야 되는데 막혀서 못해. 그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예요. 그게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만드는 회복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셨던 이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심홍진 또 임효정 선교사님이 있죠. 이 심홍진 선교사님은 제가 이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는 분인데요. 한동안 이제 청년 때 보고는 보질 못했죠.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한 20년 가까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마침 우리 협력 선교사를 몇 분 추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심홍진 선교사님이 생각났지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허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선교 보고를 오셔서 계속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래요. 은혜로 교회 진짜 이름 잘 지었습니다.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진짜 은혜 넘칩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말하지 마시오. 원래 은혜 넘쳐요. 그래도 진짜 은혜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분이 이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자꾸 사역이 막히고 또 후원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끊어지면서 내가 이 사역을 이제 멈춰야 되나? 여기에서 이 사역을 접어야 되나 하고 이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 선교사님에게 협력하겠다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는 하나님 다시 하라는 뜻이군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용기를 갖고 다시 힘차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찰스 스탠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지쳐 있을 때 누군가의 침묵 속 기도와 또 누군가의 작은 봉투가 내 사역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동이 아니라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실라와 디모데는 단지 와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복음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 손을 잡아주고 밀어주고 뒷받침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뒤에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있었지요. 누군가는 설교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고 누군가는 헌금하고 누군가는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위로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위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주변에서 협력하며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또 정서적인 지지로. 잘합니다.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 그죠? 함께 할 때. 이 복음 사역은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서도 우리가 진짜 대단하세요. 당신 섬겨줘서 우리 교회가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참 고마워요. 이 한마디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뭐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하노? 이러지 마세요. 수고 많다 하시고 정말 잘한다 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정말 대단한 일 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도와줄 때 복음은 다시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말씀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큰 비전을 품고 있어도 금세 지치고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느라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 잘하겠지, 그분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 같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또 잘하고 있네요. 참 잘하네요. 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 한마디에 힘이 되는 거지요.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밥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해주세요. 해볼까요? 밥 함께 합시다. 네, 밥 함께 합시다.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지친 사역자의 영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여러분 자신도 실라와 디모데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는 누군가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군가가 전심으로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도구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처를 싸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명은 때로 더 큰 두려움과 마주하게 만들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의 도착으로 인해서 복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힘차게 복음을 전하지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장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회당을 나와서 회당 옆집에 있는 이방인 유스도라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못 전하고 회당 옆집인 유스도 집에서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니, 회당에서 전할 때는 별일 없었는데 회당 옆집에서 전했는데 누가 믿었다고요? 회당장이 믿었대요. 회당장 그 집안이 다 믿게 된 거예요.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고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거 다 너무 많이 믿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역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스보는 이 회당장이었잖아요. 이런 이 유대 사회에서 유력 인물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 사회 내에서 극심한 반발과 위협이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야, 두렵다고 복음 전하는 거 멈추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두려움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도였고 용기 있는 선포자였지만 그도 결국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람이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약해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답답한 일도 있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저렇게 열심히 전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저 바울은 대단한 다른 무슨 생물인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도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 먹고 자야 되는 사람이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그 한마디가 어떤 것보다 강력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과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은 바울에게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에게 또 한 번의 큰 시험이 되었죠.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아래 있었습니다. 총독의 판단 하나가 제국 전역에 영향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선례가 남기 때문입니다. 뜻밖에도 총독 갈리오는 이번 사건을 그거가 시끄럽다. 그거 유대인들 너희끼리 이야기잖아. 너희들 간의 종교의 문제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야, 너희 민족 이야기는 너희끼리 해결하세요. 하고는 돌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결정으로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얻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데 이게 유대인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반대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했다고. 그거 자기들끼리 합의하라고 문제라고.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지요.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 전화 위복, 역전의 명수시고 위로의 대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다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서도록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생각하며 그가 이렇게 회상했던 거 아까 읽었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고백은 실패자의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약했는데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심히 떨었는데도 너희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돌파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인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도 힘들게 하고 떨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그런 고린도와 같은 도시와 상황이 있지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령 여러분의 아들이 멀리 출타를 했습니다. 뭐 해외로 나갔든지 아니면은 뭐 군대에 간 경우도 있죠. 멀리 출타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모는 마음에 늘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요. 그 아들에게 위로는 무엇이, 그 부모에게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 부모에게 위로가 뭐죠? 아들이 전화하는 거? 그죠? 전화하는 것도 위로가 돼요. 아들이 편지 보내는 거? 그것도 위로가 되지요. 또 아들이 이거 선물을 보냈네? 이거 위로도 돼요. 근데 최고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모르세요. 최고의 위로는? 이 표정이 그죠? 다 아는데 왜 자꾸 묻냐 이런 표정이신데, 그죠? 그래서 최고의 위로는 아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들이 오는 것이 최고의 위로죠. 뭐 돈을 보내주고 뭘 전화를 주고 선물을 줘도 위로가 되지만 최고의 위로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른 것일까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약하고 두렵고 또 심히 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계시면 되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위로를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무엇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일부러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계속 반복한 게 뭐예요? 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며 담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또 실라와 디모데처럼 유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